네, 오늘 우리 하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랑으로 설명되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기원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서만이 이 존재가 설명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 건 절절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편에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냥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 외울 것을 교리를 던져주고 그것을 암기해서 고백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요즘에 많이 화두되어지는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세뇌시켜서 그 고백을 얻어내고, 자 그럼 통과,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에는 관계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 신뢰의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한번 그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는 알아요. 그 사람 뭐 직장은 어디고 나이는 몇이고 가족은 몇 명이고, 근데 그러한 정보를 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남이 뭐라고 해도 난 그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와 나의 이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의 존재가, 그의 인격이 나에게 준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알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 누리는 그 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당신이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알고 믿었노니,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를 경험하여 안 체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가장 친한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뭐래도 나는 그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믿어요. 그것은 그의 존재됨을, 그것은 그의 인격됨됨이를 내가 이미 경험하여 안다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만나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밑에 구절에 보시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서로 상호 내주, 상호 교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상대를 온전히 수용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때 3위 1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양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생물에게도 이러한 형상성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호 내주,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이 만남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삶이 끊어진, 생명이 그냥 고꾸라져 버린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인도에서 많이 기원된 불교나 또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요, 계속해서 삶이 순환한다고 가르쳐요.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사의 심판과 판결을 할 때도 상과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행위, 그것이 결국에는 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올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믿음,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그런 세뇌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그 대상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신실한 나의 벗이요, 내가 따를 만한 정말 내 멘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삶을 행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투표하시잖아요, 선거 때.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당, 이 사람은 잘할 거야 라고 믿음직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투표하겠죠.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반드시 그 삶의 행위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들, 선택들, 행위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믿음이 인정된 바 되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요, 인생을 한 90살까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87세, 8세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한 88세, 9세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막 딱 좋은 인생이네요.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거 해. 했어? 잘했어. 이거 안 해? 그럼 너 벌 받을 거야. 뭔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재미없고 경직되고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삶.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천국은 가야 됐고 뭐 그런 이 사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너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가출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병들고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아버지한테 그때 돌아와갖고 아버지 이제 우리 부자 관계를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근데 사랑은 하는데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온 세계를 지으신 나를 절절히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내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을 가지고 나를 전능한 사랑으로 지키신다면 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한시라도 같이 붙어있고 싶겠습니까? 그분의 곁에 붙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나라 그 기업, 그 상급을 내가 물려받는 그 유업의 상속자로 내가 서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계획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서는 것이 이 자녀가 꿈꾸는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을 내가 젊은 날에 빨리 믿었어야 됐는데 그 세월이 아까워서 어떡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정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이지 조금이라도 미루고 마지막에 내가 탁 회심해서 천국 가는 티켓만 딱 딴다. 이게 행복한 삶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날에 정말 멸망받지 않는 그냥 천국 티켓만 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존감을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이 땅에 썩어질 기준으로 보고 집이 몇 평 사는지 자식은 어느 대학 갔는지 이런 아주 유치한 기준들로 우리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가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이 원초적인 근원적인 이 당당한 자존감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그 재미는 이 땅에 사는 그 재미하고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이게 프로필에 보면은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카톡 외에는 다른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 SNS를 보면 사람들이 다 좋은 모습을 올려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어디 좋은 데 갔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 사진 이런 거 올리죠. 저도 카톡 프로필에 한동안은 그런 거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카톡 프로필에 사진들을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들었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미야, 네가 카톡 프로필에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단란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 결혼이 깨어진 가정,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깨어지는 것까진 가지 않았지만 남편과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 가정, 그런 가정들은 그냥 네 사진 하나만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니? 그리고 아이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저도 자랑하고 싶죠. 저희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근데 그런 사진을 밝고 건강하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올렸을 때 아이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갖지 못하는 가정, 혹은 아이가 아파서 지금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은 네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이 상처가 난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에도 그냥 따가움을 느끼듯이 그렇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진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느껴지지 않겠니?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인간 이상미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좋은 거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제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저의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다른 영혼이 아픈 거 싫으시죠? 저도 근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계속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품은 뜻이 제 뜻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따르고 싶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좀 꺼리게 되고, 그렇게 제 삶이 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누군가 앞에서 제가 가진 것, 육신적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뭐 크게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저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성도님 그런 아픔이 있으시군요. 근데 저도요 옛날에 이런 고통이 있었답니다. 제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이 저 영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다 꺼내서 보이고 싶은, 마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씩 본받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인간 이상미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데 나 어느새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 가다 보니 내 삶이 아름답고 고상하게 변하고 있구나. 저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막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행복 기쁨 말고요, 내 존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어린아이의 존재에서 점점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을 맛보는 참된 성도의 이 만족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때 그냥 비루하고 정말 이 비참한 삶을 살다 가신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일단 출생에서부터 말밥통, 구유에 누이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면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그분이 이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심판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분처럼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 백 하나 더 가졌니? 뭐 어떤 뭐 일을 내가 뭐 이루었니? 성취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것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사랑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뭘 전제하죠? 형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을 치는 거 아니야.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혹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말이야,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콩고물이라도 주시겠지? 이런 아주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적인 딱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경외함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오는 한 토크쇼를 봤거든요.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할 만한 정말 좋은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는 5째 중에 4째 딸이래요. 그런데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학교 갔다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면 사실 그 5명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근데도 정말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잘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도전이 됐던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 굉장히 좀 찔리던데요. 저 자식 둘 키우는데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그런데 5을 키우면서 한 번도 언성이 높은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아니 그럼 어머니도 속상할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우세요. 화를 안 내고 너무 속이 상하면 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면 집안이 완전 초비상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 운다. 큰일 났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경외함이란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울면 그 다음에는 매가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났다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고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네? 어떡해. 이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엄마의 가슴에 피멍들게 한 그거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경외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유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위를 제발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좀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되지만 주님이 저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여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여서 이 주님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참된 경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도전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먼저 사랑을 드린. 그래서 그래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폭포수 같은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 부부, 직장 동료, 자녀, 친구 그렇게 관계 맺을 때 사랑을 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러나 달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떨 때만 사랑이 가능하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의 존재로 서 있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보이는 그 형제 못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찔림을 주고 아픈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사랑하며 지내시나요? 그러면 너 그 사람 못 사랑하지?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지? 그럼 너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화법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한테 상처 준, 너한테 아픔을 준 그 형제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 너의 힘으로는 사랑해낼 수 없어. 그래서 사랑인 나에게 와야, 나에게 너의 존재가 접속되어야, 그래야 그 형제를 사랑함이 이루어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형제 못 사랑해? 너 안 사랑하는 거야, 나.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 못하겠지? 나한테 와. 사랑이 나한테 와야 네가 사랑해낼 수 있다. 너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니 사랑하며 살아야 네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데, 남을 미워하면 네 삶이 지옥이고 천국을 누릴 수 없는데, 그러려면 네 힘으로 안 돼. 나에게 오려. 사랑인 나에게 꽉 접속되어서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형제를 이해하게 되고, 형제를 용납하게 되고, 그를 마침 사랑하는, 그 마침내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범인을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꽉 붙어 있었기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천적인 사랑의 공급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기에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비범한 어떤 성자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과 완전히 일체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절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아닙니다. 꼭 번호를 붙이자면 1 하나님 사랑, 1-1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분과 함께 상호 교통을 이루는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이전에 사랑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그건 성경에서 세리들도 죄인들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떨 때 가능합니까? 사랑인 하나님 안에 푹 안겨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한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너는 그러한 나의 자녀란다. 내 충만한 사랑으로 너를 채워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족시키리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존재, 사람다운 존재로 살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사랑으로 설명되는 존재답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해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의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